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4주이면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강림절 4주 성탄절 혼외구원 푸시케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나심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의 성탄, 예수님의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되기 위하여 나타나는 과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두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가 이제 출생한 거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과는 몇 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수태고지합니다. 수태고지하는데 여기 6달이라고 돼 있죠. 이 6달은 뭐가 기준이냐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것이 6달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6살 되었을 때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보시면 5달이라고 돼 있어요. 24절 한번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하면서 잉태하고 나서 5개월 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서 6개월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6개월 되었을 때에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그 수태고지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면 36절 말씀해 보시면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면서 6달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서 수태고지 그때부터 이제 잉태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했을 때가 바로 이 수태고지 할 때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6개월 정도 됐을 때, 엄마 뱃속에 6개월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그 자궁 속에 몇 개월이요? 이제 1개월 첫날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때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잉태와 6개월 차이가 나죠. 예수님하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10개월이 돼서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몇 개월 됐죠? 4개월이죠. 4개월. 그죠? 왜냐하면 10달이잖아요. 6개월 됐을 때니까 10달 지나서 아기가 나니까 10달 됐을 때 아기가 나니까 지금 여기가 예수님은 그러면 4개월 정도 됐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수태고지 받을 때 6개월 차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지금 몇 개월이다? 4개월 이상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칭호인데 그 당시의 황제는 누구냐 했을 때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하면 대부분 많이 아는 게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네로 황제 앞에 황제가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가이사 아구스두가 영을 내려 법령을 내려서 천하로 이 천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모든 식민지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그 모든 그 나라 백성들 그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호적이라고 되어 있죠. 호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호적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공적인 장부, 이걸 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표징입니다. 무슨 표징이냐? 눈에 보이는 호적이라고 하는 표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호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디로 들어가느냐? 육신의 호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호적 등본이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도 있는데 호적 등본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 자기의 호적이 어딘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호적을 보니까 저는 충남 당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자기의 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호적, 육신의 호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호적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호적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호적은 뭐냐 했을 때 저는 신앙의 호적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의 마지막 호적은 뭐냐면 우리 영의 호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영의 고향은 바로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한 자기 자신이 마귀가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래는 누구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거기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그게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족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그 사람의 출처, 그 근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족보가 많이 나오죠. 셋의 족보도 나오고 노아의 족보도 나오고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들이 계속 의미하는 바는 누구냐? 그 맨 끝으로 올라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의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하늘 본향으로,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늘이다. 아버지 계신 그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살면서 끊임없이 나를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할 때마다 그러고도 네가 하늘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못 갈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의 본향, 고향을 하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실이나 조건이나 처지나 행동이나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야, 너는 그러고서 하늘 못 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못 가.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이야기들을 부인하고 물리치고 성경의 말씀이요. 너는 원래 하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의 호적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호적은 각자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혼의 호적이요, 푸시케의 호적은, 내적 자아의 호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장소, 그 혼의 호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호적은 어디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부교회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런 호적이, 혼의 호적이 있는 그런 고향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기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할 때 이 호적은 육신의 호적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호적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호적을 좀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영의 호적은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혼의 호적, 여러분의 신앙의 호적, 믿음의 호적은 중부교회가 여러분의 호적지, 고향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 태어나고 자란 곳을 말하는데 그 태어나고 자란 곳이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거듭나고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장소요. 그 거듭난 장소요. 그 중생한 장소요. 그 장소가 여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나타나는 첫 번째 그 과정은 뭐냐 했을 때 호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호적이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장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영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 육신은 그 육신의 호적지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정신은 내 내적 자아는 어디로요? 내가 구원받은 그곳으로요.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한다라고 로마 황제가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레뇨가 나오죠. 구레뇨는 누구냐? 몰라도 됩니다. 수리아 총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총독 되었을 때에 통치자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수리아는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 있죠. 시리아 난민이라고 전쟁 중에 있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팔레스틴 그 북쪽 지역이 시리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시리아가 나중에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아람이라고 있죠. 아람 군대 나만 장군 생각나십니까? 그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 장군의 그 이름, 장군이 살고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성경에 아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아시리아 이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 수리아 그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다 호적하러 가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도 호적하러 돌아가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호적하러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갔다. 자란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아갈 고향, 그 고향이 있다고 한다면 영은 당연히 하늘로 가야 되겠죠. 천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혼은요. 우리의 마음의 내적 자아라고 하는 그 혼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냐라고 한다면 중부교회가 여러분의 고향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봤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자로 뭘까요? 귀향? 귀향 좋습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도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아버지죠? 아빠입니다. 예수님의 아빠인데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족보에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아빠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야곱이죠.
예, 그 야곱이 동명이인으로 위에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도 야곱이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이 있죠. 그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나요? 라헬이 낳았던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뜻은 뭔가요? 그가 더할 것이다. 아들을 더 달라. 그러니까 어렵게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더 달라라고 하는 플러스 더 달라고 하는 뜻으로 더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셉도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 사람이므로 다윗의 집 다윗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제국을 만든 왕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울은 왕은 왕인데 통일 왕국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초대 왕은 사울이라고는 하지만 부족 동맹체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다윗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군주가 됩니다. 진짜 왕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이스라엘의 통일 왕, 통일을 한 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족속이므로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이거든요. 맨 끝에, 북쪽 맨 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셉이 거주하고 있는 곳, 여기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를 향하여, 이 유대라고 하는 건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대는 야곱의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인가요? 첫 번째는 루벤, 두 번째는 시므온, 셋째는 레위,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여기 유다예요. 네 번째 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유다는 많이 나오니까요. 보시면 그냥 넷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다를 향하여, 그래서 이 유대는 유다가 분배받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 나와 있는데, 여기요, 그 분배 과정에서 유다라고 하는 자손이 받은,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이 있죠. 기업으로 받은 땅, 그 땅 이름이 유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이라고 돼 있죠. 유대 지방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베들레헴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지방의 고을이다. 뭐 폴리스까지는 아닌데, 폴리스는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는 성읍까지는 없고 그냥 이렇게 평지에 마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베들레헴 고을, 원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떡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래서 거리를 좀 재봤어요. 베들레헴은 어딘가 봤더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수도죠. 그 수도로부터 남쪽으로 거의 정남향에 있더라고요. 남쪽으로 한 8km 정도, 직선거리 8km 정도 떨어진, 가깝죠? 8km 정도면 가까운 것 같아요. 차로는 한 5분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어떤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찍으니까 직선거리로 한 170km 정도 되더라고요. 자로 재봤어요. 지도에다 재고서 재봤더니 한 17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약입니다, 약. 그냥 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길을 따라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실제적으로 걷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봤을 때 한 2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길은 이렇게 좀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리는 좀 더 늘더라고요. 230km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성인 남자가 군대에서 행군할 때 시간당 50분이죠. 50분 걷고 10분 쉬고 뭐 이러거든요. 행군할 때. 그러면 한 4km 정도 걸어요. 4km 정도 걷는다고 치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230km면 며칠 정도 걸어야 되는가 봤더니 한 8일 정도? 일주일 이상이죠. 8일 정도 걷는다라고. 그러면
이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조금 더 늦게 걷는다 치면 한 14일 정도,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동네로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약혼한이라고 돼 있죠. 약혼했다는 건 뭔가요? 결혼했다 안 했다? 결혼은 안 한 거죠.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결혼을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혼이라는 단어는 결혼 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결혼 전이다라고 한다면 그 남자와 여자가 동침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침을 하지 않은 여자다라는 뜻이에요.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결혼 전이요 동침하기 전이다라고. 그래서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면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적하라 명령하기 전에, 그래서 호적하러 가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어요? 잉태했다라는 것이죠. 잉태했을 때 호적하라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왕이 명령하는 것처럼 또한 하늘의 왕이 명령하십니다. 호적하라라고 명령하세요. 호적하라. 그 호적하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표징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까 했을 때 교회에 등록하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회에 등록하러 내려가는 그 길에 이미 이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안에 잉태하였다. 아기 예수를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임신했다는 것이죠. 그 임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긴 하셨지만 그러나 그냥 사람이 아니죠. 원래는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마리아의 그 뱃속에 누구를 잉태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를 잉태한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의 상태고 낙원의 상태고 의와 생명의 상태거든요. 여기 낙원을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을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어디서요? 천주교회에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요. 왜? 하나님을 잉태했다라고.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입니다.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아주 높이 성모 마리아다라고 추앙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을 잉태한 첫 번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 예수님을 그 뱃속에 육신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갈 때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믿고 영접한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리아다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깊은 의미가 그 안에 표징으로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잉태한다고요? 처녀가. 마리아 이름도 없죠?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녀가 지금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녀를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이런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동정녀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정녀 잉태, 동정녀 탄생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육신적인 동정녀 탄생으로만 국한시키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의미를 가질 때는 언제 갖느냐 했을 때 이게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동정녀 잉태, 처녀 잉태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잉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성탄이 지금 나의 성탄이 되라고 매년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왜 기념하라? 알라고 기념하는 것인가요? 깨달으라고 기념하는 건가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알고 깨닫는 건 2차적인 거예요. 진짜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뭐냐?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뭐하라고요? 잉태하라고 어떻게? 매년마다 성탄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한자로 성탄이란 뜻입니다.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성탄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탄절 오늘은 이브거든요. 이브 날마다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 하나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만 안 해요. 그런데 똑같아. 2000년 전에 예수 성탄은 없고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속에 예수 성탄은 없고 뭐만 있다고요? 그냥 의식만 남아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먹고 마시나와 안 먹고 안 마시나 뭐가 다른가요?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는 게 없다고 한다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만 그냥 종교적이다 그래서 흥청망청 보내지 않는다, 경건하게 보낸다, 이런 것이지, 실제적으로 마리아처럼 예수를 그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마리아 잉태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잉태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 되기를 바라요, 저는요. 자, 그래 조금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단순하면 좋은데 조금 더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처녀 잉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표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표징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기 보시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남자고 여자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성도들이 처녀다. 그리고 지금 신랑은 누구다요? 남편은 그리스도께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뭐가 되는? 처녀가 되는 어떤 것을 위하여 지금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중매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뭐가 되려고요? 결혼시키려고 중매한다라고. 그래서 그 중매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일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 중매는 무슨 중매예요? 육신의 중매가 아니죠. 영혼의 중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의 중매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잉태되는 성탄이요. 자, 그래서 여기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 정결한 처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신부가 나오죠. 그리고 그 신부가 곧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돼 있죠.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처녀는 여기 신부죠.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죠.
그리고서 보여주는 게 뭐냐?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부는 곧 누구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이라고 하는 공간이요. 그 공간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형상이요. 모습을 통하여서 4차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을 언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은 뭐에 대한 언약이다? 생명으로 거룩하게 되는 하나 되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성화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도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뭐에 대한 언약이다? 완전, 성화인데 완전과 영생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바깥에요. 많은 나라들이 있죠. 이방 나라들이요. 이 열방이라고 합니다. 그 열방은요. 성경에서 바다와 섬들이다라고 그렇게 언약하고 있다. 왜? 우리가 3차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4차원, 5차원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차원을 설명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영혼의 차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3차원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신부를 얘기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처녀를 얘기하죠. 그럼 여기요. 처녀 잉태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잉태한다라는 얘기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잉태한다는 얘기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는 너희잖아요. 그렇죠? 그 너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죠.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세상 밖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를 바꾼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엔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느 이단에서 이것을 뭐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그분들이 이 말을 3차원적으로 짜맞추기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면서 집단, 공동체이고 공동체이면서 개인입니다. 각각 개인인데 그게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 이런 어떤 그런 상태예요. 이 에클레시아를 말하는데 처녀 잉태는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 교회의 잉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요.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할 때 성도들 각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잉태하는 것, 이것도 그 신앙의 고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잉태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녀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처녀나 신앙적으로 신부하면 각각 개인, 성도들 각각 개인을 말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처녀는 뭘 얘기하느냐?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뭘 얘기하느냐?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진짜 교회겠죠. 그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로고스가 있는 교회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1차적으로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알아요.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많은 행사들은 해요. 그런데 행사들은 많이 하는데, 일은 많이 하는데 교회가 성경을 읽질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읽기는 읽지만 형식적으로만 읽어요. 명분으로만 읽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1차적으로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을 해줬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에서 죄를 사하고, 역사에서 거듭나게 하고, 역사에서 거룩하게 하고, 역사에서 영생의 은총을 받게 하고, 역사에서 영화의 은총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도 읽기는 읽고, 그런데 구원하는 역사들은 없어요. 믿음의 역사들은 없어요. 그 믿음의 열매들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들이 없어요.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열매가 없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열매요. 설명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없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늘 마음에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게 있느냐고요? 성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원동력 삼아서 오히려 성경을 어떻게 하라? 더 많이 읽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교회가, 그 생명의 공동체가 뭐를요? 그 예수를 잉태했다. 그 낙원을, 그 하나님을, 그 천국을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잉태했을 때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잉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호적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잉태했으니까 먼저 잉태가 있는 다음에 호적한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 성탄의 의미 첫 번째는 잉태입니다. 잉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호적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잉태하였다. 그래서 4개월 이상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잉태했죠?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잉태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잉태하는 방법이 있죠. 마리아가 태초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2000년이 지났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여기요, 지금 오늘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안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는 몇 번째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잉태한다고요?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만 된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뭔가요? 첫 번째는 성령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한다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성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요즘은 시대가 판타지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열거나 TV를 열거나 뭐 컴퓨터를 열면 다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무슨 하여튼 영상물들이 다 뭐와 관련되느냐면 판타지와 관련돼 있어요. 판타지가 안 들어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판타지가 안 들어가면 평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파민 중독인 것 같아요. 웬만한 자극에는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돌려버려요. 그래서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에는 요즘 다 누가 등장하냐면 판타지, 귀신이 등장해요. 능력자들이 등장해요. 아주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왜 등장시킨다고요? 안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왜?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사람의 뇌가 이미 도파민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누가?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의 뇌가 너무 육신적인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웬만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요. 예?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요. 남편이 재미가 없고 아내가 재미가 없고 자녀들 키우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요. 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가정을 만드는 게 소망이었다고요. 결혼하는 게 소망이었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거 바래요? 30이 돼도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40이 돼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더 큰 즐거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이요. 너무 큰 거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재미가 없고 심지어 자녀들 키우는 것도 이제 재미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자, 여기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 보혜사, 이게 다 환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에도 환타지로 봐요. 성령을 인식할 때에도 환타지로 인식해요. 환타지로 인식하지 마세요. 신비, 이거를 종교적으로는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신비주의로 인식하시더라고요. 신비주의는 사람의 이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상상입니다. 상상.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성령은 뭐냐 했을 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일은 뭐다? 가르치는 일을 하죠. 뭐를요? 내가 너희에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죠. 가르친다고 돼. 그 모든 게 뭐예요? 그 모든 게 뭐냐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 모든 것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신약이죠. 그리고 그 신약 때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구약을 말씀하셨죠. 구약을 이룬다라고. 구약이 언약이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신약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행하셨죠. 그리고 그게 기록된 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을 가르치고 신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맞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성경이요.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읽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 그런데 영이 왔어. 하나님이 오셨어. 그럼 그건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이다. 예? 그러면 그걸 먹으면 받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듣고서 따라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걔가 와가지고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악령이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해요. 내 마음속에 감정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기분 나쁜 감정을 줘요. 슬픈 감정을 줘요. 화나는 감정을 줘요. 예? 의심하는 감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따라 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영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지옥이 돼요. 그것 때문에 지옥이 됐던 것입니다. 성령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영이요. 내 영혼의 본향을 빼앗겨요. 그리고 혼여, 내적 자아요. 내 마음의 고향을 빼앗겨요. 그리고 뭐도 뺏게 한다고요? 육신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육신의 기억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첫 번째는 뭐부터 빼앗겨요? 돈부터 빼앗깁니다. 돈 빼앗기고 나면 사람이 뭐 뺏기는 줄 아십니까? 건강을 잃더라고요. 이 코스예요. 사람이 항상 2단계예요. 영이 죽고 혼이 죽고 육이 죽고 육이 죽으면 반드시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전대에 구멍이 생겨요. 그리고 그때에도 정신이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못 차려요. 그럼 뭐가 뺏기냐면 몸의 건강을 빼앗기더라고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정신 차리는 방법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어지면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잘 때도 틀어놓고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옆에 자는 사람이 못 자니까 나도 못 자고 안 들리게 틀어놓으세요. 어떻게? 1단으로. 가장 작은 소리로 안 들리는 소리로 틀어놔라.
그리고 일해서 바빠서 못 본다 그러면 일할 때에도 틀어놔라. 예? 옆 사람 방해되지 않게 틀어놔라. 회사에서 다른 사람 같이 일하는데 너무 크게 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나도 안 들릴 정도로 틀어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계속 핸드 버튼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틀어놔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시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령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 뭔가 다른 게 막 내 안에서 말을 해요. 그렇죠? 내 안에서 상상을 하고 내 안에서 추론을 하고 내 안에서 말을 한다고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죠? 그거를 성령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걔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 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 주고 10 뺏어가는 게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왜? 어떻게 하느냐? 성경 안 읽는 사람들 거 뺏어가는 게 최고 쉬워요. 성경을 읽으면요 뺏어갈 수가 없어요. 건강도 뺏어갈 수가 없고 돈도 뺏어갈 수가 없고 그 마음도 뺏어갈 수 없고 그의 영역, 그 영의 고향까지도 천국까지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못 뺏어가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뺏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건 밥이에요. 밥. 누구의 밥? 마귀의 밥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마귀의 밥이었다. 과거. 지금은 아니고 과거의 밥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뺏겨요. 절대 사기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보이스피싱이 당했다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당하나 봤더니 생각이 많아요. 뭐는 없고 말씀은 없고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다 뺏겨요. 근데 이제 반대로 뺏겼는데 뺏긴 다음에 성경을 읽었어. 그럼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이미 망가졌으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요. 그 우리나라도 범죄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뭐죠? 뭐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공소시효라고 그러나?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이것도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후에는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을 때 성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은 얼마든지 마귀가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밥이에요. 잡아먹기 딱 좋은 밥이에요. 뺏어먹기 딱 좋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속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럼 맨날 뺏어가요. 결국에는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다 뺏기기 전에 뭐부터 해라? 급하다 생각하면 그때가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회복하는 기회예요. 내가 지금까지 빼앗겼던 것들 다시 회복하는 기회라고요. 그때 교회에서는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때가 시험 보는 때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예요. 그 시험할 때가 찬스라고요. 찬스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다 회복하는 때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는 것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시라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알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은 믿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깨닫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라고요. 공부하려면 대학으로 가시라고요. 신학대학 나와서 10년 동안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겠다고 아주 미쳐서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책을 읽어도 밥을 먹지 않고 책을 읽었어요. 밥 먹을 돈으로 책 봤습니다. 그런데도요, 죄사함의 문제 해결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제가 그래서 신앙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교회도 이제, 저 목회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요, 목사가 천직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부터. 근데 신학교 갔더니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책을 너무 봐가지고. 왜? 머리는 알아지는 건 많고 깨달아지는 건 많은데 성경에서 말했던 그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첫 번째, 제3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원죄의 문제, 예? 죄책의 문제, 죄의 세력의 문제, 죄의 지배의 문제, 예? 죄의 존재의 문제.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더 안 돼요. 왜? 머리는 커지는데, 아는 건 더 많아지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가방을 싸들고서 몇 번을 야간 열차를 탄 적이 있어요. 야간 열차를 타고 이제 갔다 오면 내가 신학교를 그만두겠다 하고서 몇 번을 탔어요. 소용없더라고요. 아는 거 소용없습니다. 깨닫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거 도움은, 2차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왜 알려고 하느냐?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요. 예? 믿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믿음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신앙 성도들이 아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요. 깨닫는 게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이 아는 것, 깨닫는 것에 대한 믿음을 웨슬리는 뭐라고 했느냐? 이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셋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믿음이 마귀의 믿음이에요. 세상에 마귀만큼 알고 마귀만큼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만큼 깨닫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알기는 막, 깨닫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믿지는 못해요. 그게 마귀의 믿음이다 라고 웨슬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아는 믿음입니까? 깨닫는 믿음입니까? 이걸 넘어서 구원받는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요. 성령이 가르치는 믿음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을 벌려서 받아 먹으세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중요해요. 제가 성경을 어제도 성경을 많이 읽고 옵니다. 많이 읽고 와요. 레위기부터 읽었어요. 어제는요. 레위기부터 읽어가지고 어디까지? 예레미야까지 읽었어요. 그러면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알려고 읽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 읽는다고요? 깨닫는 게 읽는 게 아니라고요. 믿으려고요. 설교하는데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려고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게 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성탄절 때 선물 주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이요? 마귀가 주는 믿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언제 주신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뭐가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창피할 때 갑자기 얼굴이 빨개질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서 막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다는 게 믿어집니다. 나의 죄책까지도 다 사하셨다는 게 믿어진다고요. 근데 언제요? 성경 읽을 때. 50독 할 때까지 보니까 원죄하고 죄책이 사라지더라고요. 100독 할 때 보니까 죄의 세력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목회하면서 그냥 경험해 보니까 성도들이 몇 독 할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동일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경 읽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무조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저희 교회가 그걸 경험했던 건 1대1을 같이 했어요. 1대1로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체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지금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그 단계를 지나갈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이것들을 그냥 계속 점검하면서 온 거예요. 체크하면서 온 거예요.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이런요. 지금은 이제 성도들은 200독에 가까이 오고 있고, 제 아내하고 그리고 뭐 삼천폭교회 목사님하고 뭐 이게 지금 400독이 좀 넘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700독 넘었고요. 그래서 지금 1독부터 700독까지의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요. 그거에 대한 아웃라인이 저희 교회 안에는 지금 이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믿음이 뭔지도 그게 나와 있다고요. 어쨌든 여기 다시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약과 신약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요. 그 일을 하신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나, 예수님이죠.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 아닌가요? 근데 교회 안에도 예수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냥 윤리 도덕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하죠. 왜? 성령님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증언해요. 구약도 예수에 대한 책이고 신약도 예수에 대한 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증언한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런데 구약도 안 읽고 신약도 안 읽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근데 성령이 와서 증언한다고요? 그럼 무조건 악령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모든 진리요. 그리고 들은 것이요. 그게 다 뭐냐고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진리는 뭐고? 들은 것은 들은 누구한테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들었겠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진리가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진리라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굳건한 반석이요. 예? 흔들리지 않는 기준석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진리들은 다 상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진리들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상대라고 하는 말은 항상 무엇을 전제하느냐? 절대를 전제한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절대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절대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요. 진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알라고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지 말라고요. 믿으려고 성경을 보라고요. 믿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 눈으로 먹는 겁니다. 귀로 그냥 먹는 거예요. 알아야 먹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먹어요. 그래서 그냥 틀어놓으라 했던 것입니다. 틀어놓고 그리고서 계속 틀어놓다가 나중 되면은 알아져요. 영이 구원을 받고 혼이 구원을 받을 단계가 되면 알아진다고요. 그냥 알아진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알아지고 공부도 돼요. 저도 요즘 성경 보면서 다른 공부들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장만 봐야지 하고서 앉으면은 2장 보고 3장 보고 10장 보고 예? 한 챕터를 다 보고 예? 앉아서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봐요. 재밌다가도 너무 재밌으면 이제 그만하고서 나중에 또 봐야지 하면서 예? 끊고서 다른 책 보고 또 다른 책 보고 계속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하지 말라 한다고 해서 알 필요도 없고 깨달을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 진짜 몰라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시작되는 그런 지식을 가지시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언제 되느냐 했을 때 백동 넘어가면 큐티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묵상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150동 넘어가니까 관상의 단계가 시작되더라고요. 꿰뚫어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성도들이 150동 넘어가면 제 길인지 안 듣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그래요 요즘요. 자 어쨌든 여기요. 성령은 그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잉태되는 것이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학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꺾였다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로마서니까 로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여기 젖붙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요. 잉태라고 하는 것은 젖붙이는 것입니다. 원 가지에 원 뿌리에 젖붙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꺾일 수 있다는, 젖붙일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서 성경 안 읽고 그럼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어 하고서 성경을 안 읽어. 그러면 꺾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젖붙이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요. 언제? 성경 읽을 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어. 그럼 당연히 꺾이는 겁니다. 예,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은 사랑하심입니다. 그 준엄하심은요 무서움입니다. 무서움이요. 단호하심이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찍힌다고 돼 있죠. 근데 찍히는 거 두려워하세요. 근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경 읽는데 자양분으로 사용하시라고요. 두렵다 하면 성경 읽으세요. 무섭다 하면 성경 읽으세요. 불안하다 하면 성경 읽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예? 불안하다 하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 다 꺾이는 거 성경 읽으면 꺾이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젖붙이는데 젖붙임을 받는데 이제는 어떤 자리로 젖붙임을 받느냐? 그냥 이 이파리로 젖힘 받느냐? 가지로 젖힘 받느냐? 나무로 젖힘 받느냐? 이제 뿌리가 되느냐? 이 싸움 하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요. 성경 읽을 때는 내가 뭐가 되느냐 이 싸움 하는 것이지 안 읽을 때에는 거기서 꺾인다 이거 걱정하셔야 된다고요. 안 읽을 때는 걱정해야 돼요. 안 읽는데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읽을 때는 걱정하십시오 라고 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뭐 하는 데 쓰라고요? 성경 읽는 데 써라. 그리고 읽는 게 안 되면 틀어놓는 것부터 해라. 그리고 틀어놓는 것도 안 되고 읽는 것도 안 되면 한 줄만 읽어라. 한 절만 읽어라.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피기만 해라. 성경 피는 게 안 되면 그냥 들고만이라도 다녀라. 예? 근데 신기해요. 성경을 피면 읽는다라니까요. 피는 게 안 돼요, 사람이요. 예? 성경이 피는 게 안 돼서 성경을 못 읽는 거지. 성경을 피면 읽더라고요. 한 절을 읽으면 한 장을 읽더라고요. 한 장을 읽으면은 그게 10장이 되고 100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신기해요. 이 지배입니다. 지배예요. 제가 볼 땐 영적 생명의 지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 여기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24절까지 하겠습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미 꺾었던 것도 젖붙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잘라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젖붙이는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랐다 붙였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찢김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미래
그 구원받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셔서 꺾여졌던 이스라엘을 접붙이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최종에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우둔하게 되었느냐?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을 이방인 쪽으로 수로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꺾었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우둔하게 됐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다시 어디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향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고 신약에 언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서 구원받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물줄기를 확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구원하기 위하여 결국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셨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에 보면 이스라엘 심판과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 회복에 대한 것들이 언약되어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결국엔 최종적으로 누구도 구원받는다?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하신다. 이스라엘의 선택이나 결정에 따라 꺾이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 경륜에 따라 꺾이고 구원받는 일들이 결정되더라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될 때마다 그 걱정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잉태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으로 어떻게 해요? 접붙이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잉태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요, 이번 성탄에 예수님 잉태하셨습니까? 하시고 있습니까? 호적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있을 그때, 거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하다고 하는 것은 틱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산고를 겪다, 그리고 아이를 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해산할 날이 찼다는 얘기는 몇 개월이 됐다는 얘기예요. 10개월이 됐다는 얘기죠.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그게 잉태된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지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출산이라고 하고 아이 입장에서 보면 출생이죠. 그러면 그 출생은 뭐냐? 눈에 보이는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7절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 이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 객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니까 나그네가 머무는 집이 없었다, 방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여관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방이 없다라고. 그럼 왜 없을까요? 사람들이 몰려서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방은 10개인데 온 사람이 100명이야. 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밖에서 자야 되겠죠. 뭐 이런 현상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나? 첫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있어, 없어요? 딸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 하면 왠지 예수님만 낳은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죠.
그리고 동생들이 나오죠. 그렇죠? 예, 동생들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보시면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직업이죠. 목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거 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동생들이 넷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자 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첫 번째니까. 장남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예.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예수를 성모 마리아 이게 추앙하다 보니까 신격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동생들도 없고 이 예수님만 낳은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은 어떤 여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4명의 남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야고보가 나오죠. 여기 야고보 나왔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유다서가 나오죠. 그 유다서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죠. 그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동생들이 처음엔 예수를 믿지 않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쓸 정도로 예루살렘의 수장이 되고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비중들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가 되면은 그 가족들이 다 한 자리씩 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 막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동생들이 아주 두각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더 막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돼 있죠. 그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요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뭘 얘기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지금 낳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는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 출생하는 것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신앙적으로 출생하는 거.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니고데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물과 성령으로 뭐한다? 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낳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보면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성령으로 나는 게 뭐냐고요? 육신으로 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는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거듭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요.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잉태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안에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잉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죄가 없어지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죄의 용서입니다. 죄사함이요. 잉태를 죄사함. 신앙적으로 봤을 때 잉태를 죄사함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예수를 잉태한다는 얘기는 그 죄사함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잉태하여서 성도들 안에 있었던 죄인들 있죠.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죄를 의로 바꾸는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성경 읽어서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일, 그 일이 바로 뭐냐? 예수를 잉태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출산하는 일이요. 출산하는 일은 뭐냐? 그 사람이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도와주는 것이요. 이게 거듭남이다. 실제적인 변화다라고. 생명의 변화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제3은 관계의 변화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말이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은 성경을 한참 읽어야 됩니다. 뭐부터 변화되느냐면 마음부터 변화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육이라고 하는 사르크스도 사람의 본성이요. 육신의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신의 본성이 마음속에 있어요. 얘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얘부터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음부터 생명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원수가 갑자기 어느 날 친밀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놀라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뭐 하는 거냐면, 출생하는 거예요, 출생이요. 그 출생에 대한 표징이라고요. 근데 잉태도 했고 출생도 했는데 성경 안 읽으면 다 또 다시 타락입니다. 잘라집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듭나는 자들이 출생하는 것, 이것을 예수를 낳는다, 예수를 출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강보는 천이에요. 아기를 쌓는 천이다 보시면 되고, 구유는 가죽을 먹이는, 가축의 먹이를 담아두는 그릇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의 구유, 예전에는 말구유, 소구유 많이 썼죠? 이 나라는 소보다는 말이 많아요. 말구유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표징이요. 예수님의 성탄의 표징은 세 가지 표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호적하러 간다. 교회에 등록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잉태한다라고, 예수님을 그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낳는다. 이게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잉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호적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어디예요?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이 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에 호적하는 일이 있고 잉태하는 일이 있고 했을 때 성탄절이요,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호적하러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잉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출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교회가 출산하고 성도들이 출산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고 100독씩 200독씩 하신 분들은 열심히 읽어서 인제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그 뱃속에 잉태돼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 죄를 씻어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 사망을 닦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읽어서 교회가 성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8절부터는 이 세 가지 표징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죠. 밤에 시간이죠. 밤에 들에서, 밖이라는 것은 들에서 야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게 경계하는 것이죠.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곁에 섰다는 것은 갑자기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 영광의 광채는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예수님을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면 아버지세요. 성부세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성부가 뭐와 함께? 주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두루 비치메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두루 비추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누가요? 목자들이 무서워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대부분 천사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백성이라고 돼 있죠. 모든 백성들에게 라고 돼 있죠.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제한이 있다 없다? 기쁜 소식에게는 어떤 사람, 조건이 있다 없다?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얘기죠.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예? 나한테도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신다. 예? 어떤 사람은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전해주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신다. 라고.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예정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얘기한 것입니다. 칼뱅이. 근데 웨슬리, 감리교에서 말한 웨슬리는 예지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지는 믿는 자, 믿고 구원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 버리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예지로, 예지 예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애굽의 바로 있죠.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중 예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토기장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과 버리실 그릇, 예?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중 예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택 예정도, 그러니까 예지 예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의 단계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단계에 따라 예정론이 둘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지 예정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택 예정이, 이중 예정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년왕국설도 동일합니다. 천년왕국설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국 전에 주님 오신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 오신다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온다 해서 후천년설이랍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다라고 해서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이론이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천년설을 믿고 어떤 사람은 후천년설을 믿고 어떤 사람은 무천년설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신앙으로 보면 사람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다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다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을 처방할 때 사람이 약을 처방할 때 그 사람이 병이 있잖아요. 그 병에 맞춰서 처방하고 처방할 때 그 사람이 아주 중병이야. 그럼 약을 세게 쓰죠. 그리고 이제 병이 시작됐어. 그럼 약하게 쓰죠. 자연 처방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을 어떻게 쓰느냐가 다르고 어떤 약을 쓰느냐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다고요. 교회에서도 신앙적인 약을 쓰는데 이 이론도 맞고 이 이론도 맞고 이 이론도 맞아요. 맞는데 어떤 약을 쓰느냐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쓰는 거라고요. 어쨌든 여기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면 성경 읽으시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더 열심히 읽으세요. 무서워 하면서 성경을 막 읽으세요. 자,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했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입니다. 카라는 유쾌함, 은은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좀 다른 기쁨. 이 기쁨은 언제 시작되죠? 칭이 중생했을 때 시작되는 게 카라입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처음 오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이 마음속에 퐁퐁퐁퐁 솟아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돼 있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겔리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칭의중생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늘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죠. 시간을 정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 장소죠. 유대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돼 있어요. 구주가 돼 있죠. 소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속자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는 뭘 구원하는 거예요? 죄를 의로 구원하는 것이고 사망을 생명으로 구원하여서 지옥을 천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뭘요? 불행을 낙원,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분, 이게 구주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출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주다라고.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무슨 얘기인가요?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죄를 의로 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자를 그리스도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땐 영화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셨느냐 봤더니 칭의와 성화 일들까지 하셨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영생이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영생과 영화는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요. 그리스도주다라고 했을 때 일부러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구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자요. 사망을 씻어 주시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 주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지시, 표시, 표징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표징이냐 했을 때 구주, 그리스도 주의 표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니네가 잘못 알아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구주가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로 가서 뭘 기대해요? 왕궁과 왕좌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주가 사람, 세상을 구원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회도 좀 돈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식의 사고를 하더라고요. 이건 마귀의 사고입니다. 교회는 돈이 있어서 직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는 돈이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표적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표적이요. 구원하는 자 하면 왕궁에, 구원하는 자 하면 왕자에 앉은 어떤 아주 좋은 옷을 입은 이런 사람이 왔을 거라고 그렇게 목자들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메이온은 뭐냐 했을 때 이게 세메이온이다. 예? 구주의 세메이온은 이거다. 강보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예요? 악이다라는 거예요. 왕궁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그리고 비단으로 둘러싼 것도 아니고 아주 천하디 천한 말도 안 되는 자리에 태어나 있는 아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구주다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세메이온은 뭡니까? 여러분의 표징은 뭐? 여러분의 구주는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이 구주가 태어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구주요. 어디 가서 구주를 만나실 거예요? 서울로 가실래요? 여기 강보에 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 천이라고 그랬죠. 그냥 천입니다. 아기를 쌓는 천이에요. 그리고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밥그릇이면은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마국간이죠. 그렇죠? 그 마국간, 그 구유, 그리고 그 천이 도대체 무슨 표징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구주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눈에 보이는 표징은 마국간이요. 눈에 보이는 표징은 구유요. 눈에 보이는 표징은 천조가리다 라고. 그게 구주가 태어나시는 장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죠? 그래서 이 표징이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이 세 가지 표징은 결국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입니다. 43절부터 45절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성경 읽어야만 됩니다. 저절로 됩니다. 성경 읽으면 저절로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 종이 되어야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왜? 하세요, 빨리. 그래야 나도 할 얘기겠지. 아멘 하세요. 예? 근데 그냥 아멘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종이 됩니다. 존재의 상태, 행동의 상태가 변화되는 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마음은 있어요. 의지는 있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다고요? 천사들이 없어서 그래요. 천사들은 메신저라고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요. 그 메시지가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메신저들이 내 안에서 능력이 작동한다고요. 힘이 작동한다고요. 그래서 뭘 이긴다고요? 죄의 지배를 이기기 시작할 수 있다고요. 어쨌든요, 45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결국에는 대속물이요. 마지막이요. 대속물로. 그 대속물로 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대속물로 주셨죠.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대속물로 주셨죠. 그렇죠? 그게 바로 표징이다. 십자가의 표징이 바로 뭐다? 지금 여기요. 예, 구주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구유나 구유나 천조가리는 결국에 대속물의 표징으로서 예수님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신다? 구유에 태어나신다. 예수님은 어디에? 마구간에 태어나신다. 예수님은 좋은 옷이 아니라 천조가리에 덮여서 태어나신다. 왜 그렇게 태어나신다?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죄를 씻는다 그랬죠. 그리고 대속은 뭐라고요? 사망을 씻어준다라고 돼 있죠. 그 죄를 씻고 사망을 씻을 때 내 안에 있었던 속옷과 겉옷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죄와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죠. 그래서 벌거벗은 사람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때 그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나는 또 성경 읽어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여기 발전기가 없어요. 공장이 없다고요. 여기요. 사랑의 팩토리가 없다고요. 거룩의 공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론 행복도 안 나와요. 행복은 거룩에서 나온다. 거룩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칭의 중생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부어지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면 행복하게 된다. 그게 낙원입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은 구주의 표적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마구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구유로부터 시작된다. 천조가리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천하고 천한 이게 이렇게 해서 뭐 되겠어 싶은 것이요. 엘리야가 아합과의 아합이 아니죠. 그 바알 선지자와의 갈멜산에서 싸울 때요. 전쟁할 때. 그때 450명의 사람들을 그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기도했을 때 종 보고 저쪽 가서 지중해 쪽이거든요. 가서 구름이 있는가 봐라 그러잖아요. 그때 구름이 조그맣게 일었거든요. 그때 그 종은 이거 뭐 이래 가지고서 비가 오겠나 그랬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내려갑니다. 그리고서 그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그 기근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기근이 다 해결이 돼요. 한 번 해결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된다? 마구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구유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조가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치 누룩과 같이 삽시간에 퍼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는 분명히 연약하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하지만 열심히 성경 읽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어느 순간 마구간이 궁전이 되고 구유가 보좌가 되고 천조가리가 천국에서 입는 세모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10도 가신 분들은 20도 가시고 20도 가신 분들은 50도 가시고 50도 가신 분들은 100도 가시고 100도 가신 분들은 150도 가시고 150도 가신 분들은 200도 가시고 어떤 분들이 100도까지 하면은 자기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그럼 100도까지는 한번 해볼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험하시듯이. 그래도 좋아요. 해요. 시험하시듯이 뭐건 믿으려고 하건 시험하듯이 하건 해보세요. 해보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셔서 반드시
칭의와 성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백동 넘어가면 확실히 믿어질 겁니다. 그건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예? 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 표적의 내용이 이겁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라는 단어는 스투라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군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그러면 이거죠. 천군은 군대의 높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천사들은 그 군대의 하급 군인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뭘요? 십자가의 표징의 그 결과 두 가지를 찬송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딘가요? 뒤에 보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조하시면 됩니다. 땅이라고 돼 있으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합니다. 그 죄사함은 무슨 죄사함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를 말합니다. 처녀를 말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죄사함, 교회의 죄사함, 그 잉태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여기 땅이라고 되어 있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얘기합니다. 사람들 중에라는 단어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교회 안에라고, 성도들의 모임, 교회 안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에이레네는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 교회의 거듭남, 교회의 중생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주의 강림이 나타나는 예수의 나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교회 안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성탄절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성탄절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흥청거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예수가 내 마음에 성탄하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성탄하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소리를 듣는, 그 영적인 소리를 듣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